자, 오늘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이룹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박인걸 시인,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시 한 편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쌍의 비둘기처럼 오래된 둥지에서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온 나를 감사합니다. 뒷바라지 힘들어도 현관에 뒹구는 자식들 신발을 보면 마음으로 기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깨어날 때면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서로 아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언제나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햇국밥을 지어 부성기 반찬을 얹어 먹을 때마다 풍성한 양식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주님의 목숨과 나를 맞바꾸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라고 하면은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들 그리고 운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는 좀 달라요. 너무나 평범해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을 표현하면서 그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라고 고백하면서 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미션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이제 해내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들과 함께 올려드릴 텐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어쩌면 주님 마음 같으면, 이 굉장히 경솔한 이야기지만 제가 만약에 주님께서 주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예물과 함께 감사의 제목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나는 예물에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감사의 제목들, 어떤 감사를 하고 있나? 내가 주신, 내가 베푼 은혜이고 내가 베푼 사랑인데 그것 깨닫고 그거 눈치채고 그걸 그대로 적어놓구나, 그 감탄을 하고 싶으셔서 예물도 중요하지만 이 제목에 하나님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면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모든 감사 용지를 써내려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정말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드리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베푸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라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감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려졌을 때에 더 큰 감사를 이룹니다. 조금 전에 본 시에서도 그래요. 햇국밥에 부성기 반찬도 풍성하게 주시니 감사하고, 아침에 깰 때에 내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극단의 고통 중에도 우리가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이 코로나에 걸려서 때로는 사경을 헤맬 때에도 날마다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코로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앉아 계시면 정권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또 이권사님 생각나는 겁니다. 병원에 계셔가지고 그렇게 힘들다 얘기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냐고요. 얼마나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으면서 기도했냐고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도 우리 교우 중에는 코로나에 걸려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집사님 계십니다. 톡을 했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감사하죠. 감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해요. 거기에 무슨 감사 제목을 찾아요?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모양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에 감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지가 4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출항할 때의 상황과 또 배를 타고 있을 상황과 지금 2,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는 뭐 비교할 수가 없겠죠. 같은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들의 상황이 더 심각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잊지 않았거든요.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감사했을까? 하나하나 좀 적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 생각해서 적어보시라 하면 저랑 비슷한 이야기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적혔던 것이 뭐였냐면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항해중에 만나는 큰 바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무서운 파도들, 또 그때가 늦가을에서 겨울 아닙니까? 매서운 추위가 그곳에 있었고요. 배 안에서 준비한 식량들이 다 떨어져 가요. 질병들이 창궐합니다. 또 배에서 내렸을 때에 생소한 땅에서 맞닥뜨려야 될 위협들, 거할 집이 있습니까?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조차 없는 그 절박한 상황들. 통계에 의하면 또 하나 영국에서 출발했던 이 사람들의 약 절반가량이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이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모르고 예상하지 못하고 배에 올랐을까요? 아닐걸요. 저 배 타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걸요. 그들이 배를 타게 된 이유가 신앙의 자유였다면 여러분, 상황 따위가, 추위와 불투명한 미래 따위가 그들 앞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를 가로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유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탄 순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때가 감사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또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저 배를 타야 되겠다,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순간 그들 마음속에는 감사가 생기고 평안이 머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가 이미 감사가 시작된 것이고 감사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서 추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음을 받은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딘가에서 그들이 운집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나병 환자들이 아닌 사람들과는 함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을 나와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세요. 그 모습을 보고서 주님, 예수여,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병 고칠 때의 사례와는 다르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 보여. 원래 제사장이란 확실히 나았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었는데 낫기도 전에 가라는 거예요. 고침받은 이후에 확인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고 그냥 그러셔요. 고치기도 전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떠났습니다. 당돌합니다. 그 한마디 말에 한마디 질문도 없이 떠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보잖아요. 왜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왜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물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나은 건 아니에요. 가다가 나았습니다. 나은 때가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아마도 그들은 너무나 이 나은 것이 기뻐서 고쳐주신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제사장에게로 정말 가가지고 자신이 나왔다는 것을 확증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집의 가족들에게, 너무 보고 싶은 가족들에게 막 달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성경은 어디를 향했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나음을 보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나았습니다.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었던 자들이었습니까? 있었던 자들이에요. 믿음 있었습니다. 왜요? 가면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출발한 거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다니까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낫지 않은 몸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향했고,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나음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한 사람은 돌아왔지만 9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없어. 행방불명.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같은 점이 있다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점이 있다면 10명 중 9은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사람만이 그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즉, 믿음이 있는 것은 같았지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같지만, 은혜 베푸신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으니 그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한 사람은 한 겁니다.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그때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9은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믿음은 표현되어야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표현되어야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가득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표현해야 해요.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인정하실 그때까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네 믿음이 크다, 그 네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까지 내가 허락하겠다, 그 이야기 들을 때까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이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 거예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까지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적어 내려간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감사, 제일 1번으로 그 자리를 올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옆에 앉아있는 이 인간 만난 것. 네, 이 인간 만남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지는 않으시죠? 가장 큰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 예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대요. 나를 아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대요. 이것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그 일상의 감사들이 있잖아요. 그 일상의 감사들을 내가 딱 경험했을 때 너무 큰 감사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그 감사의 깊이와 그 감사의 기쁨의 강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대신에 다른 감사가 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런데 변함없는 유일한 가장 큰 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시라는 것. 그게 가장 큰 감사이고,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 더듬더듬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인데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힘을 주셔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늘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그 결정 내가 응원해 줄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어찌 웅크리고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이 될 때에 구원에 대한 감사는요, 감사에서 끝나지 않아요. 뭘로 발전됩니까? 감격. 그래서 감사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감격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감격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오면 내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될 뿐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말씀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비결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딱 하나예요. 너의 섬김과 너의 헌신과 너의 순종이, 너의 드림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 믿음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드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어떤 단어도 들어올 수 없어요. 너의 섬김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드림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드림과 섬김과 헌신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믿음에 대한 내 행동이에요. 구원하심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9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나 나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 삶에서 그냥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된다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이루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감사인 거예요. 감사는 곧 믿음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먼저 돌아가서 자신의 나음을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그의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표현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행동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믿음이 크구나,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나와 관계 있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표현을 깊은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당연한 것,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표현되지 않아요. 감사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당연한데 왜 감사합니까? 내가 했는데 왜 감사해요? 그냥 뿌듯해하면 되죠. 스스로 이루었음에 자랑스러워하면 되죠. 자기가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감사란 아무 공로 없는 내게 주어진 것임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 공로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믿음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표현이다. 내 공로, 내 노력, 내가 힘써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졌을 때 하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10명의 환자가 낫기 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음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리고 마침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고쳐주실 수 있으시겠지, 한낱 기대함으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처방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다른 것,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생활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살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기도해요.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간구하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퇴근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주님만 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기도의 자리는 비어서는 안 돼요. 감사의 자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아요? 감사의 제목이 많다. 그렇다면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과 교제할 타이밍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기도하던 그 자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서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낫기를 구하던 바로 그 자리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만나고 있고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잖아요. 벌거숭이로 태어났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나라는 존재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각자 다양한 만남과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갈 거예요. 빈손으로 갈 거예요. 벌거숭이로 갈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기도 하고 일부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또 남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열정이든 내 달란트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내게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 내 하루가 내 지금의 모습이 과연 내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노력의 결과이고 성취의 결과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부분은 과연 몇 % 정도 됩니까? 주님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이 몇 % 정도 되십니까? 아마도 그 비율이 내 믿음의 분량이 아닐까.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 아니겠습니까? 시티에서 조금만 이제 차를 타고 나가면 자연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그래요. 그 세밀하게 들어가면 잘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참 풍경이 아름다워요. 공기 자체가 달라서 숨 좀 깊이 쉬고 싶다고 느낄 때면은 때로는 산호세를 내려갔다가 오기도 하고, 요즘 참 그렇게 못하지만 아내랑 금방 안 뛰고 한번 갔다 오자 그러면서 거기서 바람 좀 쐬고 그렇게 오기도 하는데, 언젠가 또 한 번 가볼 것 같은데 그랜드 캐년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감탄과 경이로움이 그치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들,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 그리고 그런 풀들,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협곡들, 그런 멋진 경관들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아름다움을 지탱하기 위한 것들을 잊을 때가 많아요. 나무나 풀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뿌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뿌리를 생각 안 할 때가 있고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협곡, 우와 대단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내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 나를 나 되게 한 손길, 우리를 우리 되게 한 손길,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지,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마치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참 귀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내가 정작 한 사람이 아니라 9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곡이 있죠.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제가 자주 불렀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많이 불렀어요. SNS에도 제가 올려서 같이 부르자고 했던 감사 찬양인데, 요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 평범한 시 하나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가사들도 일상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는 아마도 그 일상에 감사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제목처럼 감사를 더 큰 감사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격 주십니다. 그 감격 다 여러분의 것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